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는 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이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을 찬양하는 이답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에 만족되신 주님을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2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우리 이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친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어. 우리 한 번 더 이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큰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주님께로 시선을 드리며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우리 마지막 고백할 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오직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 주님이 없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죄악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여 그 구원의 강물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뎌지고 죽어있는 가슴 가운데에 하늘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모여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가인과 같은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혼탁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산방주교회 주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일산방주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 2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드려지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중보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현장에서만 그대로 진행되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말씀 전하시는 분은 우리 나완자촌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명노봉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외 나들이 안내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날 작년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마장 호수공원이고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차도 좀 마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50대인데요. 같이 가시죠. 40대인데요. 같이 가시죠. 그리고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젊으신 분들이 좀 따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속회별로 속장님들이 인원 파악해 주셔서 우리 유준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새가족 초청잔치가 5월 18일 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19일이 성령감림절 주일이거든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연달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면 새가족들이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18일 날 토요일 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잘 준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리크레이션도 좀 가지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시간 가질 터이니 여러분 새가족 초청잔치에 초청하실 이름을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꼭 적으시고요. 저도 전도할 겁니다. 저 전도 대상자 아시죠? 2층에 있는 천지암에 있는 보살님 우리 무당을 전도할 텐데 저는 박보살이라는 그 이름이 박사라라고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무당 전도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누가 저한테 비난하겠습니까? 돌 던질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뭐 무당도 전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최선을, 왜냐하면 여러분 기간을 두고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만큼은 천국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다 돼요. 안 제출하는 게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예배 드리기 운동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서 보십시오. 나는 안 울릴 거야. 그 사람이 울려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교우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으로 접하셨겠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십발 수백발의 미사일과 무인 드론을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도 잘한 거 없고 이란도 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끝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정근 선교사님네 가정, 이재현 선교사님네 가정, 여기서 6시간 차이거든요. 시차가 새벽 1시 반에 사이렌을 울려서 방공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안에 떠셔서 긴급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길로 멈춰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윤봉순 성도님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박기종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는 그곳에 연명하시는 두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가족들, 살아남은 유가족들,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기종 성도님네 유가족들이 좀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송기순 성도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떡 하나씩 받으시고 먹지만 말고 기도도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유가족들 자리에만 일어나 주시고서 박수로 우리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주옵시다. 받쳐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돌보시는 은혜 아니면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권속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키심 가운데에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으니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복된 주일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태국 선교를 하는 와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선교 중간에 들었기에 저는 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생사는 다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는 제가 좀 치를 수 있도록 조금만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 생명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들어가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번 주중에 화요일 날에는 윤봉순 성도님이 소천하셨고 우리 목요일에는 박기종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는 그곳에서 연명한 우리 성도님들이시기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 한편에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한 초창기에 함께 계셨던 저 시장 한복판에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에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힘써주시고 같이 아파해주시고 여러분 진짜 날씨가 많이 더웠죠. 네, 그 더위 가운데에 지금 틀고 있는 저 에어컨을 사실 윤봉순 성도님이 교회 이전하면서 목사님 이거 제 카드인데 저는 지금 현금이 없어서 이 카드 할부로 좀 긁어주셔서 에어컨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의 성도님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장례를 잘 이제 치룰 수 있어서 그리고 제 손으로 어찌됐든 교회장으로 잘 치룰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므리 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므리 왕은 세상 가운데 평가가 되게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이제 세상 가운데 칭찬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수도를 천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평가고, 두 번째 평가는 뭐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표정 지난주 했는데 지금 목사님 지난주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지난주에 했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다음에 모른 척하고 설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아들인 그 오므리의 그 세상적인 평가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위대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악하고 죄를 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뭐 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떠한 왕보다도 더 악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아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아합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 두로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해상 왕국의 나라였습니다. 당대에 지중해를 거느리고 있었고 지중해의 해상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나라의 시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레바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땅 가운데에 해상의 패권을 갖고 있어서 이들은 오고 가는 배들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으며 당시에 급부상한 새로운 실흥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대의 시돈 땅 가운데에 페니키아 가운데에 왕의 이름이 좀 중요합니다. 엣바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이 신이고 신이 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자기 자체가 스스로가 신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이 나라 가운데에 페니키아 땅 가운데에 시돈 땅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바알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자본이 뛰어난 거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대의 엣바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보기에 누구를 좀 쫓아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엣바알을 쫓아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 페니키아를 쫓아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 왔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시집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우상단지를 갖고 오고, 여러분, 이세벨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도 함께 입국했다라는 거예요. 저지하고 방어하고 안 된다고 소리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했습니다. 너무나고 쌍수 들고 환영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저 엣바알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엣바알이라는 저 왕과 결탁을 하고 내 장인어른이 되면은
무역을 통해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미련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민망하면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목사들 봤을 때 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목사놈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몇 주 전이었어요. 몇 주 전에 저의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죠. 나이가 조금 지긋한 선배 목사님이 오 목사, 어느 교회 목사 하나 했더니 네, 뭐 이름은 알죠.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했더니 그 목사가 오 목사 좀 관심 있어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 감리교회 그래도 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초대형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이제 교계에서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 만나요. 만나면 뭐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래도 내 얼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만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기에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와 여러분 진짜 삐까뻔쩍한 또 한정식집을 또 예약해 주셔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이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잘한 게 있다면 교회 빚이 한 80억 넘었거든요. 그 교회 빚을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모든 걸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죠. 어떻게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 8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교회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80억은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갚았다라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빚 갚은 내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오 목사네 교회는 어떻게 뭐 임대하고 있나? 아니면 뭐 자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부는 임대 받았고 일부는 저희가 그래도 교회 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나 보네. 아니에요, 목사님. 3억이 빚입니다. 저희도 빚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빚 갚는 요령을 알려줄게라고는 그 기술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뭘까라고 해서 듣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성도들한테 오 목사 성도들한테 쿠폰을 팔아. 쿠폰을 팔아가지고 그 쿠폰으로 재정을 좀 쌓아놔. 그리고 안수를 할 때 그냥 안수를 하지 말고 돈 받고 안수를 해. 그러면서 그 돈으로 빚을 먼저 갚아.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급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냅다 주례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 중간 역할을 해주실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를 가서 목사님 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싸가지 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싸가지 없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3,000명이 넘거든요. 3,000명의 성도들이 불쌍해 봤어요. 그 성도들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 많고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실체를 알고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형 교회고 사람 많은 교회에 담임이라 할지라도 그게 참된 종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엣바알의 그 딸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기대 가운데 쌍수 들고 환영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 이 말씀 가운데 좀 생뚱맞은 말씀이 있어요. 16장 가운데에, 열왕기상 16장 가운데에. 아니, 내용이 이제 아합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오므리와 아합의 이야기가 딱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뚱맞은 말씀 하나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정학적으로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노른자 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노른자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강남 아닙니까? 명동 아닙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평의 명동 땅을 주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당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걸 누가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노른자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땅이 뭐냐면 여리고라는 땅이에요.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천도한 가운데에 도시가 확장되는 거예요. 도시가 확장되니까 여러분, 신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신도시를 어디로 결정하냐면 여리고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확장되니까 여기 일산이 뭐가 된 거예요? 신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 땅 가운데 신도시가 설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을 설립한, 그 성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통치하는 것 같고 아합이 모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면면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의 눈을 봤을 때, 세상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정치인이 모든 것을 통솔하고 경제는 기업인들이 통솔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론 사람의 욕망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칼을 갖고, 너희는 화살을 갖고 방패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소리를 지르며 7바퀴를 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 되는 날은 침묵했었던 이들의 입술 가운데에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산 방주교회 오시원 목사가 세운 걸까요? 하나님이 세운 걸까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일산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파와 장로들 파가 싸워가지고 1층에서는 목사파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하에서는 장로들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짓거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둘 다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거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삶 살지 마시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맛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다시 지어지면서 사람은 죽어나갔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저주하고 싶고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제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좀 합시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우리들의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죄 짓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입술로 남 뒷담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입술은 풀어요 안 풀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 고년 재수없지 않아? 옷 입은 꼬라지 봐. 화장 봐 아주. 입술은 빠래가 쥐 잡으면 온 줄 알았어. 여러분 하지 말래면 하지 마세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꼭 하지 말라는 거 한다고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100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싫어하는 거 한 번 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관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결혼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포인트는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100번 해봤자 싫어하는 거 딱 한 번 해봐요. 어떻게 돼요? 100번 한 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한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달에 저희 아내의 생일이었고 그 전주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여러분 남자들 이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남편들 힘듭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분위기를 내보자 라고 해서 근데 나름 예쁘게 꽃집을 여러분 그것도 블로그로 검색해야 돼요. 여기 꽃집이 예쁘구나 해가지고 블로그 검색해가지고 꽃을 했어요. 여러분 꽃만 주면 또 돼야 안 돼요? 여자들은 꼭 꽃만 주면 안 되더라고요. 손편지를 또 썼어요. 손편지를 쓰고 여러분 또 그냥 줘야 돼요? 또 그냥 주면 안 돼요? 그쵸? 캐시가 캐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그것도 이렇게 드러나에 보이지 않게 돌돌돌 말아서 약간 숨겨서 그러고 갖다 줬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지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네 바빠서 꽃 받아 라고 해서 꽃을 줬어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뭐 이런 거 갖고 와 안 갖고 와도 되는데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편지도 있네 돈도 있네 나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어떻게 내가 다시 가질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저의 1년의 삶을 얼마나 융통하게 지나갈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10분 뒤였습니다. 제 아내가 불 좀 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했어요. 근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어요. 불을 안 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거야. 왜 불 안 껐어? 그랬더니 맞다. 내가 잊어버렸네. 조심할게요. 하고 해서 불을 껐어요. 그럼 문제는 또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한 번 참아 주셨어요, 그분이. 근데 빨래를 이제 제가 좀 잘 넣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남자들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얀색 옷은 하얀색 빨래거리는 하얀색 통에 색깔 있는 빨래는 색깔 있는 통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생명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을 하얀색 통에
하얀색 저기 런닝을 저기 색깔 있는 통에 넣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빨래를 빨려고 넣었어요. 그때 폭발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시키는 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12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12년째. 여러분, 남자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꼬리 내려야 돼요. 미안해. 내가 등신 같아. 내가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해도 삶이 이꾸라지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는데 부족하게 빚으셨어.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넘겼어요. 여러분, 앞에서 잘한 거 100번 해봤자 한 번 잘못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100번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짓지 말라면 죄 짓지 말자고요. 근데 또 방법이 있죠. 죄를 지어서도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가운데에 이제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탁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신이 들어와서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통치는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 가운데에 갈멜산 전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시간을 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의 신인 바알 가운데에 불을 내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꽹과리 치고 악기를 다루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돈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짜 돈이 인생 바꾸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뭐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돈 쌓아둔다고 돈 갖고 가나요? 안 갖고 가요. 빈손으로 갈 뿐이에요. 우리가 갖고 갈 건 뭘까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는 인생 제발 되지 마십시오. 명예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권력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돈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선택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뭐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 선택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여러분 돈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평신도 집회가 있어서 평신도 집회를 갔고 거기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저희 교회가 여름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저기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비 많이 오면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그 평신도 집회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교회 단독 건물로 나가서 비 새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예배드릴 때 간혹 밑에 있는 당구장 사장님이나 그 보살님이 올라오셔서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하니까 단독 건물로 좀 가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건데 집회를 끝나고 저는 다시 일산으로 왔죠. 그런 가운데 한 며칠이 지났나요?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헌금이요? 했더니 목사님 근데 당장 헌금할 건 아니고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대지와 건물을 한 30억 원 정도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일산방주교회 명의로 좀 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익이 날 건데 그 차익이 아마 90억에서 100억 정도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의 10분의 1을 자기가 헌금할 거고, 목사님이 건축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교회 매매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돈의 일부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정하기 위해서 2억 원이라는 헌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주십시오. 교회 명의를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2억 원을 줄 거고, 그리고 그거 매매가 잘 끝나면 여러분 대략 계산기 두드리면 한 15억 정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라 항상, 그렇죠? 남의 얘기라 별로 관심이 없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통으로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사시다 가시면 지옥 갑니다. 무슨 교회명입니까? 이 전화 끊고 다른 교회에 혹시라도 전화하신다면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나만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잘해야지. 수많은 재정에 대한 유혹과 미혹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발 세상의 만몬 가운데에, 세상의 권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배짱이씨 나갔습니다. 여러분 850명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니네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그렇게 불을 내릴 줄 아느냐? 근데 반응이 없네. 야, 니네 신은 잠자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아니 죽었나 보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자해까지 하는 그들 가운데 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가까이 오라. 이 제단 가운데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너희를 회복해주고 너희를 책임져 줄 거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 가까이 오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제발 돈 따라가는 인생, 명예 따라가는 인생, 인기 따라가는 인생, 내 지식, 내 통빵, 내 경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따라가다 망한 사람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수축했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뚝 떨어져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물을 부었던 제단 가운데, 가문 가운데 물 찾기는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물 부으고 불을 떨어지니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성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저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자, 칼 들어라.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나요?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세벨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타고난 줄 아십니까? 그 자신이 데리고 왔었던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면 지금 단 한 명을 죽여야 돼요. 누굴 죽여야 돼요?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나 사환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자객이나 저격병을 보내겠습니까? 지금 제 말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 지금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면 자객을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누굴 보내요? 종을 보내요. 사환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편지를 낭독하게 해요. 편지를 낭독하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이세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오늘 내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내가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전포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조금만 생각했으면 됐어요. 자신을 진짜 죽일 것 같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붙들어야 됐어요. 아 그래 죽이면 죽여라 라고 했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까지 내리고 비까지 내리게 한 그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에 지금 귀 기울인 거예요? 이세벨의 편지당도 한 방에 벌벌벌벌 떨.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얘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옆집에 코인 했는데 돈 많이 벌었대요. 관심 가요 안 가요? 아니 주식을 했는데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데 3배 아니요 10배 올랐대요. 관심 가요 안 가요 솔직히?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기가 막히대요. 그럼 관심 가요 안 가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 같죠? 아니요. 어디다 투자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공부를 시켜서 애들이 잘 나가는지, 어떤 곳에 취직했는지 그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은 여호와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 가운데에 바알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엘리야의 육적인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이세벨이 이겼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누가 이겨야 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십시오. 육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살지 마십시오. 욕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었던 한 원주민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 친구의 초청으로 뉴욕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하룻밤을 잤죠. 호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나오면서 이제 로비 밖으로 나왔어요. 길가로 나왔는데 인디언이 갑자기 딱 쓴 거예요. 인디언 친구가 백인 친구도 이게 친구 소리 안 들려?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차가 막 지나가고 사람들의 웅성웅성 되는 소음이 있는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 들리잖아. 그랬더니 그 빌딩 숲 그 사이 가운데에 조그만한 잔디들이 있는 그곳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뚤 하는 그 귀뚜라미 소리를 딱 들리죠. 그랬더니 백인 친구가 얘기하죠. 야 역시 다르네. 인디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역시 그 소리가 잘 들리나 보네 라고 했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어서 빌딩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잘 봐. 그랬더니 동전 50센트를 길가에 탁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귀뚜라미 소리보다도 작은 동전 굴러가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인디언들이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네. 사람은 을에 관심 기울이는 쪽에 잘 듣게 된다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동전 소리에 혹시 기울이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명예에, 통밥에, 지식에, 내 딸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내 아들이 좀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잘 나가나 보여요. 저도 그거 알아요. 바알 숭배하는데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이건희가 갖고 가는 거 봤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아이템과 최고의 물건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 결국엔 죽었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 뭐 갖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음성 듣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야.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가 손 높이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마지막 감격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라고 지금은 우리가 통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 그 소리가 나를 요동치게 합니다. 이것 하면 돈 좀 번다고, 이것 하면 잘 나가게 된다고, 이것 하면 소유하게 된다라는 손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의 손은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은 오직 주의 말씀만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내 소리가 큰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소리 죽이게 하시고 세상 소리 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